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 말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취하실 기약이 차서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왔습니다. 어디로 가신 나는 따르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따라오기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5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다. 내가 집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따라와 봤자 너가 지금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거지라는 거죠. 자기가 따르는 목적 자체가 없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래, 너가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따르리다 하면 오냐? 그래, 그래라.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따라갈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어떤 마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냐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을 이럴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이건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여유롭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이 창궐하고 할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왜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왜 따라가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이 57절에서 62절 9절을요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확실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은 너 따라와 봤자 나에게 얻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단호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니 두 가운데 하나를 섬기라. 그러면서 공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한미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게 더하시리라.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는요, 주님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목적이 세상이면 주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방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은 목적이 아닙니다. 방편입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방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어제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새벽에 또 만났는데 여러분 그동안 뭘 생각했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 목적이 떠나지 않아요. 목적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안 좋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늘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목적. 우리 이 땅에서요, 사소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 여러분, 이 목적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데.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 목적에 대해서요,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뭐 내가 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은혜 체험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흔들지 마세요. 내가 목적이 잘못될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요,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요, 하나님은 실망하게 만드셔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실망하게 만드셔요. 그 관계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 목적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조금씩은 흔들려도요, 이 목적이, 때로 목적은 알지만은 내 중간에 내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이 흔들림은 가면서 이 믿음이 굳건해지지만, 목적 자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목적이 천국이 아니면 안 됩니다. 목적이 제 영광의 땅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목적 하나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목적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이게 목적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굳게 결심했다. 여러분 안에 매일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요, 이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내가 살아있기, 생명이란 것은요, 이 생명의 힘은요, 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매일 잠을 자야 돼요.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잠을 자야지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까? 맞지요? 근데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왜 따라가느냐, 이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요, 절대 이게 갈수록 더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을 앞으로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땐 다 쓰러져요. 난 지금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전 지구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지구촌 전체가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항공기 운항에 엄청난 차이, 왜 해외 못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가면요, 그 가서 그러니까 대기해 있어야 돼요. 그 대기. 해외 나가려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우리나라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공항에서 검사하고 일정한 시간 대기하는 겁니다. 그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가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삼성 직원이 일본을 가야 하는데 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그 사람이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도 세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왜 이렇게 나와야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못 버팁니다. 여러분, 우리 큰소리 신앙은 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59절 이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는 나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한 사람은 따르겠다는데 주님은 노 했습니다. 노보다는 봐, 네 따라오는 목적이 여기는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주님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가옵소서. 이 아들이 장남 같아요. 장남은요,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사하는데, 죽은 자들,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은 자, 불신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는 나를 전파하라. 너는 목적이 분명한 자다. 이런 말 해도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움직이지 않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생명은 어느 시간 지나가면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뭡니까? 이 생명 하나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 넘어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 한 부리 못 지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오르고 하나님이 의식된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자예요. 왜 사람들이 한 부리에 생활한지 아십니까? 예배당 나와도요,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감 자체가 전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과 나는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구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에녹과 300년 동행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가 하늘나라 갈 것이냐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동행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영생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의 삶을 걸어가려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이 세상에 방편을 하나님의 도움을 또 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건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도 다 필요하죠. 근데 목적이 분명한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방편을 구하는 게 아니고 목적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목적은 분명한데 이렇게 아직도 머리가 복잡한데, 그래, 넌 하늘나라 전파해. 그 다음 읽어볼까요? 61절 62절까지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더 냉정합니다. 더 냉정해. 60절에 보니까 59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장사할 때까지 가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이제 이 사람은 주를 따르겠다는 결심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단 가족들하고 인사를 하고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니 하는 나라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사람이 인사로 갔다 할 때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큰 흔들림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신 것 같아요. 붙잡혀. 믿음이 있는데 세상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쟁기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 쟁기를 잡고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이 세상 삶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닙니다. 믿음을 이하여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이 되지요.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흔들림 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주님을 전혀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세상에 이미 마음이 뺏긴 사람이에요. 하루 동안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못해도 주님이 하루 동안 내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이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땅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 때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의 삶에 지금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살아가면요, 건강 주님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되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열심은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